한 달 만에 또 뵙죠. 어,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오면서는 제가 무슨 뭐 특별한 메시지를 막 성경을 정리해 가지고 메시지를 하기보다는 제 대학 청년 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눌 귀중한 또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 그리고 또 기도 제목 같이 함께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대학 청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향을 어떻게 잡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 교회의 그림이 달라져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내다보면서 중고등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딱 뭐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생각도 굳어 있고 뭔가 이렇게 마음도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단한 이야기를 해도 잘 이게 소통되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대학이 딱 들어오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서 조금만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 여러분들이 그리는 지금의 그림은 다음 세대 교회를 바꿀 수 있고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응답으로 바뀌어 가기 때문에 저는 제가 렘넌트 사역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가 우리 청년국,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사역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다락방에서 본부 훈련을 받으면 전문 사역이 뭡니까? 라고 적으면 저는 항상 대학 사역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이유는 그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 때 여러분들 대학 청년들이 말씀에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야 될 부분들은 우리 박승사 목사님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이 매주 소통하시고 한 달에 한 번은 그냥 여러분들 매번 집에서 밥 먹다가 가끔 한 번씩 야식 먹으러 가고 또 밖에 나가서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회식하듯이 그렇다 생각하고 크게 뭐 긴장하지 마시고 기대감 없이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7편은 제가 제목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했는데 어떤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제가 대학 때 우리 팀에서 같이 활동했던 세계복음을 꿈꾸고 막 준비하고 도전했던 팀들이 가사가 짧잖아요. 2절밖에 없는데 그거를 작곡을 해가지고 이 찬양을 만들어서 매번 불렀어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래서 모든 나라를 생각하고 모든 백성들을 생각하고 온 땅을 생각하고 그렇게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진실하심, 여호와의 계획하심, 그게 굉장히 커.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마. 하나님은 그 생각을 그것보다 훨씬 큰 그림을 너를 향해서 갖고 있어. 이렇게 서로 도전하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는 지난달에는 제가 제 인생을 끌고 오셨던 하나님의 어떤 저에게 주셨던 믿음의 아주 밑바탕에 깔려 있는 믿음의 근본들,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삶에 도전하고 대학 청년 시절에 좀 무모할 만큼 제 삶을 좀 바꿔 나갔는지에 대한 말씀들 좀 같이 나눴고요. 오늘이 또 이렇게 세계 선교대에 같이 함께 동참하고 헌금하고 또 그림을 그리는 시간표에 맞게끔 선교 또 세계 복음화 이런 단어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저에 대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박성진 목사님은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만 해도 매달 해외 사역 나가고 전 세계 렘넌트 사역하고 WRC 20년 동안 막 그 큰 그룹들 움직이면서 막 사역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그림은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저의 모습은 그 가운 정 딴판에 정 다른 자리에 있었던 박성진이라는 사람은 좀 그러했어요. 그래서 제 과거를 조금 창피한 것도 있고 다 드러내면 여러분들이 시험 들 것도 많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림인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고향은 목포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목포가 제 고향이고 제가 5학년 때까지 목포에 있고 아버지가 목포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에 있다가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그 목사님의 장모 되시는 전도사님이 아버지를 되게 힘들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신방하고 평신도 집사인데 서리 집사인데도 은혜 받고 나서 도저히 나는 직장 생활하면서 있을 수 없고 그냥 교회에서 페이 받는 거 없더라도 나는 교회 일에 전념할 거야 라고 하고 그냥 평신도로서 중고등부 부장도 하면서 막 신방도 다니고 새가족 들어오면 찾아가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고 막 이렇게 했던 사역을 교회에 이제 전임 사역처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목포에 보면 유달산이 있으면 유달산 예전에는 기슭이에요. 지금도 우리 저 남학 예일교회에 있는 김문식 사장님 이런 분들이 거기에 커피숍도 있죠. 완전히 옛날 시골 그 완전히 좀 어려운 동네 그런 동네들을 산을 다 타고 계속 다니면서 성도들 만나서 들어잡고 기도해주고 막 했던 게 우리 원로 목사님의 어떤 사역의 첫 시작이었어요. 평신도 때. 근데 여기저기서 교회 소문이 나는 거예요. 박희석 집사가 와가지고 기도해줬는데 병이 나왔어. 그랬더니 우리 집에 응답이 왔어. 막 이런 소문들이 나니까 그 목사님의 장모님이 시기가 좀 생긴 거예요. 자기는 전도사고 교회에서 폐를 받는 사역자인데 그래서 말을 거짓말로 바꾼 거예요. 박희석 집사가 저렇게 신방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리고 막 이렇게 한다고 막 엄청난 거짓말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킬 만큼 다 퍼뜨려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는 더 이상 사역하기가 힘들겠다. 하나님이 나를 아예 목회자로 불러서 사역을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광주로 아예 목포를 떠나서 광주에 오셔서 이제 새로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했던 게 82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40년이 왔죠. 그리고 목포에서 저는 태어났기 때문에 목포는 여러분들 지금도 가면 작은 도시예요. 굉장히 작은 도시. 제가 광주 오니까 왜 이렇게 깨끗하고 제 초등학교 기억에 엄청 깨끗하고 큰 도시더라고요. 상상이 안 될 만큼. 그렇게 조그만 동네에서 조그만 눈을 가지고 태어났던 게 저였고요. 제가 청소년 때는 딱 얼굴을 보세요. 착하게 생겼잖아요.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다른 거는 전혀. 여러분들 외모를 가지고는 평가를 하지 마세요. 미국에 있는 박성수 목사님은 집, 교회, 학교가 아니고 훨씬 넓게 살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보면 제가 너무 부러울 만큼 어디 부모님 몰래 가가지고 복싱 도장 가서 복싱 배우고 또 어느 날 보면은 친구 집이 뭐 롤러 스케이트장이에요. 그래 저녁 밤늦게 가가지고 학생 때 그 저 롤러 스케이트장 청소한다는 이유로 거기서 열심히 롤러 스케이트 타고 다니고 지금도 보면 롤러 스케이트 엄청 잘 탑니다. 뒤로도 돌고 막 회전하고 막 이런 거 잘해요. 부모님만 몰라요. 그런 형님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한번 저는 광덕 중학교를 들어갔고 형님 광덕 고등학교를 나와서 같은 학교잖아요. 중고만 다를 뿐이지 운동장에서 가끔 봐요. 제 친구들한테는 우리 형님이야라고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꼭 고등부 그 청소 시간인데 제가 청소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철봉에서 놀고 있더라고. 여러분들 고등부 때 고등학생 때 우리 때는요 청소 안 하고 철봉에서 놀 수 있는 능력자는 싸움을 엄청 잘하든지 뭐 이렇게 뭐 있는 사람이 거기서 해요. 형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형 저 고등학교 다니면서 청소했던 게 얼마나 돼? 그랬더니 한참을 고민하더니 한 하루 반 되나? 그러더라고요. 아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 정도로 형님은 막 그렇게 넓게 세상을 살았는데 저는 안 그랬어요. 딱 집, 학교, 교회. 왜냐니까 저는 이제 생각이 되게 이렇게 많고 막 고민을 하는 캐릭터라서 형님은 저렇게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막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또 동생은 속이 없어가지고 아무렇게나 또 막 놀아. 나까지 그러면 병드시겠다, 쓰러지시겠다, 목회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착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저를 확 억누르고 그냥 딱 아버지가 원하는 그 딱 폼 안에서만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속으로는 제가 어느 정도로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많았냐니까요. 그렇게 대학 때 가난하고 돈도 없었는데 대학원을 입학하자마자 제가 태권도 체육관을 제 돈 주고 끊었어요. 돈이 아깝잖아요. 밥을 굶어서 모은 돈이니까. 그래서 하루에 거의 3시간
운동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1시간 이렇게 같이 거기 이제 관장이랑 하면 1시간 전에 가요. 그 몸 나쁜다고 푹 푼다는 이유로 하고 1시간 배우고 그 뒤에는 한 2시간 또 몸을 정리한다고 또 태권도 엄청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을 도장에서 살다가 1년 하고는 척추뼈에 금이 가가지고 너무 심하게 해서 그 정도로 뭐라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거를 못하고 참다가 할 수 있는 뭔가 조금 기회가 되니까 막 무리해서 하는 좀 그렇게 좀 갇혀 살았던 게 제 청소년 때 상황이었고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이 되게 저에게는 컸어요. 그래서 저를 좀 감추고 제가 아닌 또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게 바깥에서 보면 되게 박성진 저 성진이 저건 되게 착해. 우리 저 연세 드신 권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되게 착했어라고 생각하시는데 밖으로는 그렇고 안으로는 끙끙 앓았던 게 제 어떤 삶의 모습이었고요. 경제적으로도 실제로 되게 이제 막 개척하고 뭐 이렇게 계셨던 시간표니까 되게 어렵고 뭐 우리 성삼 목사님도 PK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들 이해가 좀 될 건데요. 되게 어렵고 힘들었던 그래서 집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돈 없어. 학교에서 무슨 책 산다고 돈 주라면 돈 없어. 이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제일 많이 들었었어요. 우리 가족이 뭐 6명이나 되고 아버지 신학교 다니고 그러게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가 제가 부산 집을 벗어나서 부산이라는 곳에 신학교를 처음 대학교 때 이제 바깥 세상으로 처음 나간 게 그때예요. 정말 겁을 벌벌 떨면서 부산에 갔거든요. 한 번도 혼자서는 광주라는 이 곳을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보내면서 엄청 겁을 주더라고요. 신학생이 성경 기도 이런 거 안 하고 여자 사귀고 다니다가 정신병 와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 뭐 자살한 사람, 문제 와서 막 망한 이런 이야기를 쫙 다 해요. 근데 신학교 가니까 진짜 그런 애들이 많아요. 제 친구에도 신학 하다가 여자 때문에 아예 저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10년 이상 학교를 졸업 못한 애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고신대를 다녔는데 고신대 보면 신학과 말고 옆에 종교음악과가 있어요. 음악과 교실 앞에 항상 서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딱 있어서. 근데 그 여자가 자기를 안 쳐다봐줘. 완전히 문제가 와가지고. 근데 그걸 또 보니까 아버지 말이 진짜더라고. 그래 정말 좁게 살았어요. 되게 율법적이고. 그래서 저는 원래 영적으로 막 사모하고 간절한 집안일수록 훨씬 더 율법적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세상 노래를 입에 올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저는 노래방 가면 중고등학교 때 데모가가 더 익숙하지 학교에서 매번 학생들이 부르고 선생님이 시키니까 가요를 부르라고 하면 지금도 아는 가요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체질이 안 외워져요. 찬송가는 몇 번 부르면 무슨 뭐 경배와 찬양이나 이런 거는 복음성가는 금방 듣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몇 번 노래방에 끌려가서 데모가를 부르고 찬송가는 거기서 부를 수는 없잖아. 데모가 몇 번 부르다 쫓겨날 뻔했습니다. 그래 그 정도로 저는 이렇게 제 삶의 폭이 되게 좁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부산 가서 광주가 아닌 집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면서 되게 저에게는 도전이 많이 됐던. 지난주인가요? 저 미국 가 있는 조회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무슨 뭐 드라마를 보면서 나눈 이야기야. 우리 뭐 무슨 좀비 드라마 저 영화 있었잖아요. 고등학생 뭐가 그걸 저희가 끝까지 다 봤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 엄마한테 요즘 고딩들 진짜 뭐 안 통하고 제가 와이프랑 이야기하면서 고딩 벗어난 지가 이제 1년 됐는데 고딩을 저렇게 욕을 하면 어떻게 하지? 근데 대학을 딱 가면 여러분들 진짜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확 바뀌어요. 저도 그때 이제 바뀌는 과정에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게 저에겐 제일 컸어요. 어떻게 보면 그 좁게 살던 세계관에서 뭔가 새로운 세계관을 딱 경험하는데 그게 세상 문화가 먼저 저에게 접해진 게 아니고 뭔가 찬양하고 막 세계복음 하고 싶고 막 복음 전하자 막 이런 학생들이 대학 1학년 딱 만나지게 돼서 입학하자마자 그러면서 이제 그 흐름으로 그냥 확 가게 되면서 제 인생이 어떤 방향이 굉장히 많이 선회되어지고 또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서게 됐던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이렇게 되게 힘들었던 시간표였던 게
대학 1학년을 가져 그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뭔가 이렇게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없는 상황에 1년이 채 되기 전에 11월 말에 갑자기 수업 마치고 점심시간 앞두고 이제 내려오다가 친구들 만나러 내려오다가 쓰러져서 바로 그냥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실로 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8시간 수술하고 위가 구멍이 나가지고 반 잘라내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체력이 회복이 안 되는데 6개월도 안 돼서 또 대형 사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우리 그 교통 그 전도하는 팀들이 그러면서 저에게 있어서는 건강 이런 게 되게 힘들었고 뭔가 자신감이 하나도 없고 왜 내 삶에는 이렇게 계속 굴곡이 있지? 이런 어떤 갈등들이 되게 많았던 시기가 제 대학생 때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3학년 돼서 대학 1학년 때부터 막 그래도 세계복음만 붙잡고 막 기도하고 했던 그런 어떤 응답으로 인해서인지 저희 같이 복음 전하던 팀이 처음으로 대학 3학년 때 필리핀 단기 선교를 딱 하는데 돈 6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돈 6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서 식은땀 흘리고 손발 떨려본 적 있어요? 저는 여러 번 경험해봤어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수술하러 들어갔을 때도 수술 끝나고 제 담당 수술 주치의가 나와가지고 저한테 손을 붙잡고 학생 고마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수술을 하러 배를 열어봤더니 위가 너무 깨끗하더래. 응급으로 들어왔으니까 응급 환자는 하루 금식하세요 이런 걸 못 하잖아요. 바로 그냥 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위에 많은 분비물들이 있으니까 그걸 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의사들이 그게 너무 힘들대요. 저는 열어봤더니 제가 하루 반을 굶었었거든요. 금식으로 굶은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다가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볼 때는 너무 위가 깨끗하게 비어 있으니까 수술도 너무 쉽게 잘했다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제 인생이 그렇게 그때 당시 내 나이인데 왜 이렇게 다들 편한데 가정 다 그냥 집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원도 못 받고 이렇게 힘들지? 뭐 이런 생각이 저에게는 가득 찼던 때가 대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은혜로 이렇게 저렇게 세계복음화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팀들하고 같이 어울리다가 필리핀을 딱 은혜로 어떻게든 가게 됐어요. 가서 세계복음화 1, 2학년 때 막 진짜 막 세계복음화 부르짖는 거는 예를 들면 진짜 세계복음화 하고 싶고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막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저의 인생이었는데 필리핀을 막상 딱 갔는데요.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생각을 못했어요. 세계복음화는 한국말을 할 줄 알면 될 줄 알았거든. 전혀 다른 언어를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고 막 그냥 열정으로 막 그래서 저는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되게 싫어해요. 왜? 제가 그랬으니까. 2년을 세계복음화를 놓고 세계 지도 펴놓고 기도하고 선언국 기도하고 다 해놓고도 필리핀 가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갔더니 물을 하나 사 먹으려고 그래도 문법을 생각해서 가서 가게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되는 입장이더라고요. 진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그때 마닐라에서 세부까지 배를 타고 12시간 가는 저녁에 타서 아침에 도착하는 배인데요. 큰 배 한 3,000명 타는 배. 그 갑판에서 밤을 샜어요. 혼자 바다를 쳐다보면 캄캄한 바다를 쳐다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하나님 저 2년 동안 세계복음하겠다고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못할 것 같아요. 언어가 안 돼요. 아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사도행전처럼 방언이 터져가지고 제가 영어로 방언을 하든지 저 사람들이 한국말을 방언 통변은사를 받아서 한국말이 이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세계복음은 내가 하는 건 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네요. 그 꿈을 내려놓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2년 동안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세계관에 부딪히며 새로운 환경에서 제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 의지적으로 붙잡았던 비전이 세계복음화였는데 그걸 할 수 없다라는 딱 벽에 부딪히니까 손을 다 놓게 돼서 바다에서 펑펑 울었어요. 눈물 혼자 막 울면서 다른 사람이 보면 또 창피하니까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러다가 한 새벽 3시, 4시쯤 됐는데 번뜩하고 제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갔던 생각이 그때 필리핀 바다에서 미국에 가면은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는 1.5세 2세가 있다지 중국 가면은 두 언어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조선족이 있대. 러시아 가면은 고려인이 있대. 갑자기 제 안에 뭔가 이렇게 비전에 대한 꿈이 다시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저 미국 가서 공부는 제 체질이 아니니까 공부하러는 안 갈 거예요. 미국을 보내주세요. 중국 보내주세요. 그래서 1.5세 2세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에게 내가 있는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불 끓게 만드는 이 세계복음화의 어떤 복음의 열정을
한국말 통하는 1.5세 이세에게 전달할게요. 그럼 그들이 영어권에 자기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꿈꿨던 단어가 선교 동원가예요. 모빌라이제이션. 나는 직접 선교 나가는 거는 언어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실력이 안 되니까 안 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막 건드려서 깨우는 작업, 선교 동원가. 그때 한참 책에 선교 동원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급부상하면서 그런 게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 막 이럴 때였거든요. 하나님 저 1.5세 2세 만나게 해주세요. 중국 가면 조선족 한국말 하고 중국말 잘하는 조선족을 저에게 붙여주세요. 그러면서 그 새벽에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 기도 때문에 와이프를 그렇게 만나게 됐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제가 필리핀에서의 어떤 새롭게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림이 또 다르게 저에게 심겨져 왔던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3학년 때 필리핀 가고 4학년 때 막 러시아가 깨어지자마자 독립국가 연합, 그래서 독립국가 연합을 순회하면서 단기 선교를 가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가가지고는 인도를 가고 태국을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이제 세계 선교 현장을 발로 밟기 시작하면서 제 눈이 굉장히 크게 열리기 시작했던 저희 어떤 시간표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처음에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좀 메시지를 같이 오늘 나누려고 정리하는 것 중에 제 처음 시작은 내가 나를 쳐다보는 게 제 수준이었거든요. 우리 대학생들이 그 수준을 좀 이렇게 눈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문제가 하늘처럼 크니까 당장 이걸 풀어내야 되는 게 나에게 있어서의 숙제, 의식주 문제. 그래서 거의 기도 제목은 나하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해결되게 해달라고. 특히 대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신학교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특히 중고등학교 때는 제일 힘들었던 게 인간관계. 저는 사회성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조혜, 조한이, 조현이 셋 중에 제일 부러워하는 애가 조현이에요. 조현이는 장씨 집안처럼 인간관계가 되게 활달하고 넓어요. 학교 교장한테 찾아가서 우리 집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 저는 보면서 너무 신기해. 어떻게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냐, 그것도 교장을. 저는 아예 선생님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살았던 게 중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 이름을 기억한 게 아주 신기할, 네 이름이 뭐였더라 이렇게 할 만큼 숨어 지냈던 게 제 중고등학교 시절인데, 저는 인간관계 문제가 되게 저에게는 벅차고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해결해 할, 그거 풀어나가는 게 제 기도 제목이 굉장히 우선순위고, 그냥 먹고 사는 거 그거 해결되는 게 굉장히 컸고, 뭐 그런 게 저의 주변에 막 세계보험 하겠다고 전도 현장 뛰어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제 기도는 거의 항상 거기에 매여 있었던 게 제 모습이었거든요. 교회에 오면은 거의 율법적인 어떤 틀에서 못 벗어나서 있는 것들, 문제 오면 좀 세게 기도하고, 문제 없으면 그냥 당연히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상투적인 신앙생활, 그렇게 있었던 게 제 그냥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었다가, 어느 날 제가 대학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건드리기 시작했던 게, 청소년 수련회를 심부름하고 또 이런 어떤 전도 훈련을 받고 또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꿈을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수련을 두고 거의 철야 고문이라고 말할 만큼 20일씩을 매년 2번씩 하는 거예요. 여름 겨울 수련회가 있으니까 수련회를 앞에 두고 20일씩 진짜로 철야로 밤새 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매일 20일을 채워서, 그리고는 낮에는 찬양팀에 있는 팀들은 와가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그 시간까지 9시까지 거의 12시간을 연습하고 섹션 맞춰보고 서로 이렇게 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막 하면서 그렇게 또 찬양팀 준비하고 저녁에 또 기도해야 하고, 이런 삶을 20일을 사니까요 거의 뭐 초조금 되거든요. 근데 그 기도회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부어달라고, 청소년들 그냥 이거 사역 말고 정말 이 영혼들을 좀 하나님이 보시는 영혼의 마음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건드려 달라고 정말 콧물을 흘리면서 목새가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거든요. 정말 순수했죠. 지금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묵상으로 기도해도 돼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건데 목이 터져라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셨던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 렘넌트들을 향한 마음, 후대에 대한 마음, 그리고는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 여행 다니고 했는데, 전도 여행 가고 뭐 노방전도 가고 매주 금요일이면 학교에서 학생들 끌고 나가서 부산역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했거든요.
그리고는 여름 겨울로 수련회를 앞두고 일주일씩 전국 전도 여행을 했어요.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뭐 전라도까지 빙빙 돌면서 그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해보고, 그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전도팀이 우리가 같이 가면 한 40명 50명 가거든요. 그러면 못 치는 기타를 통기타를 다 배웠어요. 그래서 한 30명 가까이가 통기타를 메고 두 줄로 쫙 서면은요, 같은 주법, 그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이렇게 그냥 4분의 4박자 주법을 하면 그 소리가 굉장히 웅장해요. 마이크를 안 댔는데도. 광주까지, 부산 학생들이 광주까지 와가지고 그때 광주대교에 하룻밤을 자고 광주 충장로 나가서 우체국 앞에서 금남로부터 저 위에까지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올라가서 전도하고 노방전도, 개인전도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거를 해가면서 현장을 땅으로 밟고 했는데, 제가 다락방에서 훈련 받으면서 노방전도나 전도여행은 땅을 얻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땅을 얻는 데는 가서 발만 딛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 지교회는요, 거기 깃발을 꽂고 우리가 세팅을 하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거는 땅을 그냥 밟고 둘러보고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내 거를 만들어놔야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얻는 거 굉장히 전도 훈련 받으면서 생각이 많이 정리가, 그런 부분을 해봤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는 선교하면서 열방을 품게 되어지는 거. 왜 제가 이 세 가지를 들었냐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언약하셨던 게 세 개예요. 후대, 땅, 그리고는 열방. 네, 하나님이 대학 때 이 세 개를 보게 하셨어요. 어쩌다 보니까 나중에 성경을 이제 신학에서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 후대와 땅과 열방. 하나님 내 대학 때 그걸 다 보게 하셨네. 그러면서 제 언약의 어떤 그림이 아주 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제 인생의 언약적인 도전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학 한 3학년, 4학년 넘어가면서 대학원 때 거의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들을 연구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에 대한 책들을 찾아다가 다 읽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저를 하나씩 그 좁게 살던 유 목사님 가끔 놀리잖아요. 저 광주 촌놈이 저 뉴욕 한복판에 있는 여자 만나가지고 세계적인 도시 뉴욕 여자 만나서 이렇게 한국에서 와서 살고 있다고 놀리는 소리예요. 저는 광주도 아니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광주는 엄청 큰 도시고 목포 출신 그 바닷가에서 그러던 제가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걸 보게 하고 도전시키시면서 언약적인 도전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에 대한 열정도 있고, 그리고는 그 당시에 선교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책들 막 읽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 속에 선교에 심부름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미국에서 무디 목사님 중심으로 대학 청년들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세요. 그게 건초더미 기도회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학생 자원자 운동, SBM이라는 학생 자원자 운동이 일어나서 대학생들이 한 2만 명 가까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그런 건 이제 글로 읽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있었네. 그것도 다 학생들이 대학생 나이에 20살, 22살. 그러더니 이게 어디로 번지냐니까요. 무디 목사님이 영국 가서 설교를 하는데 한 일주일 설교하는 집회에 영국에 있는 학생들이 반응이 왔어요. 그래서 인류대학 캠브리지 다니는 학생들 중에 7명이 자기의 잘 나갈 수 있는 엘리트 삶을 다 내려놓고 선교를 결단해요. 유명해요. 캠브리지 7인. 그리고는 미국에는 학생들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원했던 운동, SBM, 그게 건초더미 기도회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떤 큰 응답,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면서 캠브리지 7인은 본격적으로 누구를 뒤에서 혼냈냐? 허드슨 테일러를, 중국 선교회를 만드는 허드슨 테일러를 뒤에서 밀고요. 미국에 있는 그 학생 자원자 운동들이 자원되어서 막 선교에 자원했던 그 학생들이 그 가난하고 병 많은, 우상 숭배 많은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게 1800 후반대예요. 한국에 다. 그래서 우리 광주에도 그렇고 이 근처의 선교사님들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20살에서 25살 안팎이에요. 그들이 자기 삶을 다 내려놓고 선교받다. 이런 글을 읽으니까 제 인생에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 때 세계 선교 충분히 할 수 있구나.
뭔가 앞뒤 없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대학생 나이인데도 해외에 나가서 그 나라를 바꾸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지를 책을 읽고 자료들을 세미나 집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그걸 읽고 또 친구들과 같이 포럼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어떤 꿈을 좀 꾸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캠퍼스 사역하면서 그때 당시 대학생들을 훈련시켜서 해외 인도, 태국 또 키르기스탄 그때 이제 독립국가 연합에 있는 한 나라 우리가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그 나라에 학생 선교사들을 파송했어요. 2년짜리 학생 선교사. 그를 어떤 지역은 거의 3회 4회를 돌렸어요. 그러면 6년 7년 정도 걸리는 거죠. 지금도 저는 처음에 대학 선교국에 있을 때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그걸 막 준비하다가 지금 코로나가 왔는데 저는 거기서 안 하면 우리 교회에서 할 겁니다. 여러분들 후배들을 꼬셔가지고 선교사 밑으로 보낼 거예요. 장기 선교사 밑으로.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선교사들 만나면 계속 물어봐요. 목사님, 선교사님, 저 선교사님 지역에 대학생이 한 2년, 1년 선교사로 단기로 간다면 선교사님 뭘 맡기고 싶으세요? 너무 간단해요. 중국은 대부분 가서 악보도 못 읽으니까 악보를 좀 읽도록 음악을 좀 가르쳐 주세요. 찬양 사역을 좀 하게끔. 그건 너무 간단해요. 각 교회들마다 다 찬양팀 다 있는데. 또 필리핀이나 이런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요 한국어를 좀 가르쳐 달래요. 제 후배가 지금 캄보디아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대학 교수예요. 어떤 과냐니까요. 한국에 시집 오려고 와 있는 학생들이요.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한 4, 50명 되더라고요. 한국어 가르쳐요. 한국어를 배워서 비자 받아서 한국에 시집 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국가에서는 아예 그렇게 받으려고 대학에다 과를 만들었어. 거기 있는 학생들은 다 한국말을 다 해. 그러면서 거기에 복음 전하고 이제 선교사로 사역을 해요. 한국말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밑에서. 왜? 본인들은 어른 사역 하는데 바쁘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은 대학생들 가지고 있는 전공들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구나. 이걸 생각하고 학생들 단기 선교사들을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인도 가가지고 장기 선교사님에게 물어봤거든요. 우리는 돈이 없다. 학생들이다. 우리 그룹 봐라. 학생들인데 대학생들인데 선교사님 대학생 우리는 갖고 있는 재원이 대학생들인데 선교사님 그러면 이 학생들이 혹시 1년 2년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 선교사 밑에 온다면 뭘 맡기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같이 다들 말씀하시는 게 어린이 사역이었어요. 주일학교를 인도에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주일학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선교사님이 그럼 다 가르쳐야 돼요. 모델링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대. 본인도 어린이 사역을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전도사 때 해보고 한 번도 안 해봤어. 이걸 와서 자료도 만들어주고 예배도 인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들 공과 공부하는 거 이런 어떤 시스템을 움직이는 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오면 너무 좋겠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어린이 사역.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에게 대학교 가면 조회한테도 그랬어요. 너 대학교 가면 바로 주일학교 교사해. 왜냐하면 저는 본 게 있거든요. 선교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를.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을 꼬셔서 단기 선교사로 보내고 했는데 그렇게 했던 지금 제 후배들, 제 동기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데 한 4, 5년 저하고 이제 한 4년, 3년 같이 대학에서 사역했던 한 100여 명이 훨씬 넘어요. 그런데 거기에 거의 절반 가까이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선교사로 나가 있더라고요. 해외를 발로 밟고 왔던 학생 때 경험했던 친구들이 다 진짜 세계화되어져 있어요. 제가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좀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선교 현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움츠려 있지만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세요. 청년국이 주도해서 저는 가는 데마다 그걸 제일 1순위로 했어요. 해외를 나가면 당연하게 선교 관련된 책과 그런 어떤 세미나와 같이 함께 토론하는 것은 당연히 뒤따라 오는 거예요. 저희들 독립국가연합 단기선교 대학 4학년 때 가면서 6개월 동안 부산 외대에 있는 러시아과에 있는 학생을 불러다가 6개월 동안 러시아 공부를 했어요. 단어를 배우면서 거기 가서 사역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때 사역일을 러시아 말로 다 외웠거든요. 찬양도 한 20곡 정도 러시아 말로 다 외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러시아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그때 그 경험이 러시아 말을 전문적으로 배워가지고 지금은 러시아에 아예 선교사로 나가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대학생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교 현장을 탐방하는 계획들을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팀 딱 만들어서요 기획을 하세요. 제가 대학 4학년 때는 3학년부터 그룹들을 지어서 어떻게 했냐니까 5그룹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를 책임지고 캠퍼스 담당이니까 3학년들 중심으로 해서 5그룹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갈 나라, 여름에 갈 나라를 선택해라. 그걸 왜 그 나라를 가고 싶은지 전략적으로, 선교학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어떤 애 몽골을 가겠다, 어떤 데는 뭐 이렇게 터키를 가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정리해서 와라. 그리고 그 팀들이 거기에 계시는 선교사님들하고 직접 컨택해. 우리가 안 도와줄 거야. 선배들이 돕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이 직접 해. 대학 3학년들이 선교사님들하고 이메일 주고받고 막 다 하고 비행기표 너희들이 다 끊고 비자 다 만들어. 다 저희들이 검사해주고 저희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는 보냈어요. 막 무리하게 막 열심히 실제로 연구 안 하고 막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나라 너 어디 가고 싶어 해서 만든 몽골 팀만 못 갔어요. 나머지는 전략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한 팀 다 갔거든요. 그래 갔다 오니까 해외 나가는 거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왜? 자기 본인들이 직접 다 해봤으니까. 대학생 때는 물불 안 가리고 세계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우리 청년들 직장생활하면요 1년 내내 휴가 모아가지고 해외 가고 싶은데 갑자기 청년 수련회 한다고 가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갑자기 무슨 뭐 MT 간다고 모이라 그러면 휴가 다 까먹어 버려요. 해외 나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저는 좀 무리 아니야? 라고 할 만큼 저는 여러분들이 좀 세계 선교 현장과 발이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후배로 박영성, 오승주, 김형우 지금 다 선교사로 나가 있죠. 고신대 3인방이었어요. 광주에서 온 전라도 사투리 써가면서 막 학교 휘짓고 다니는 애들 3명. 제 후배로 들어왔는데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말이 너희들 진짜 세계보험 하고 싶어? 그랬더니 다락방에서 훈련 받았으니 막 와 세계보험 하겠대요. 그러면 계획을 세워 1년에 2번 이상은 해외 단기 선교 나가는 거. 돈이 없는데요. 카드 만들어서 카드 빚내서라도 가. 갔다 와야 세계 선교 현장을 밟아봐야 세계 복음화가 뭔지를 알고 세계라는 그림이 네 눈앞에 딱 주어져야 진짜 기도할 거 아니냐. 신학교 다니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외 나갈 준비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이 친구들이 진짜로 마음을 담았어요. 지금은 한국에 남아있질 않아요. 어승주 목사는 해외를 불현악기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아예 박영선 목사는 해외 나가 있고 김영호 선교사도 해외 나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대학 청년 때 여러분들이 세계를 품는 그림을 실제로 그리세요. 그래서 우리 에일교회 저는 앞으로 우리 에일교회가 그 다음 한 스텝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복음과 함께 가지고 있는 그림이 문화사역과 선교예요. 나머지는 다 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같이 우리 목사님들하고 사역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그려서 가고 싶은데 장로님들하고 선교 그림을 그리기는 굉장히 벅찬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분위기를 바꿔주고 개혁해 나가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처럼 어린아이들은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본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의 그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그림, 그게 이상이고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만한 거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여러분들 인생은 거기에 묻혀서 살아요. 여러분들이 도저히 저는 아까 말했던 제 인생은 아주 그냥 딱 구멍가게 수준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희를 툭툭 건드렸는데 제가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에게는 제일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 나이에 세계복음 하겠다고 온통 세계 선교에 대한 책들 이리저리 사가지고 읽고 빌려서 읽고 모이면은 세계복음 하겠다고 세계 선교에 대해서 전략 짜고 있고 문화사회 간다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청소년 수련회를 앞에 두고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서 이제 대학 2학년, 3학년 애들이 머리 맞대가지고 만든 게 어울림의 한마당을 하자. 청소년 때 이 아이들이 청소년 수련회 와서 진짜 재밌는 수련회 그러면서 영적으로 힘 있는 수련회 만들자 해가지고 그것도 문화사회과 같이 조인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코너를 어울림의 한마당 해서 수련회 점심 먹고 저녁까지에
그 시간 동안 한 4-5시간에 모든 한국의 전통 문화를 다 갖고 왔어요. 뽑기부터 시작해서 뭐 줄넘기, 뭐 두더지. 그래 우리 스태프들이 두더지 진짜 해가지고 다리에 알 다 베기고 천에 구멍 다 내가지고 밑에 쭈글렸다 올라갔다 뿅망치로 때리고 막 이런 거를 24개 정도 코너를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놀았어요. 거기에 아이들의 찬양팀들이 있으면요, 청소년들은 여기에 같이 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너희들이 좋아하는 악기가, 그러면 그 드럼하는 우리 성준 청년 있으면 드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쳐보라고 해주고, 월십하는 딱 옷 입고 이렇게 앞에서 월십하는 언니들이 있으면 거기 가서 월십 몸찬양 배우고 그렇게 하는 코너도 만들어 놓고, 저 구석에는 낮잠 자는 코너도 만들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싫어, 그냥 잘 거고 싶어. 거기 들어가 자. 이걸 또 우리가 후원 받아 가지고요, 큰 얼음물 큰 수영장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음료수를 다 집어넣었어요. 아이스크림하고. 이건 무조건 공짜야. 무조건 거기 먹어. 청소년들 막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날 저녁에는요, 아이들 마음 문 다 열어놓고 완전 아이들 복음에 깨질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또 저녁에 준비하고,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세계관들을 깨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현장에서 문화와 특히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을까를 그냥 하나님이 문 여시면 갈게요가 아니고 젊은 나이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 예일교회 청년국은 이제부터는 조금 힘을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생각해서 그림 그리고, 그냥 앞에서 목사님이 끄니까 이게 말고 실제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2번 이상은 가세요. 제가 단기 선교를 청년국이 앞서서 가세요라고 말하는 그 가세요는요, 한 5명 모여서 가는 거, 그건 말고요.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 한 50명 있잖아요. 절반 이상 안 가면 청년국에 영적인 영향력을 못 줘요. 분위기를 못 잡아 그래요. 분위기를 끌고 가야 되거든. 한 5명이 갔다 오면 좋은 경험이야, 부럽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요. 영적으로 전혀 영향을 안 줘요. 여기서 50명인데 거의 30명이 갔다 오잖아요. 갔다 온 사람, 못 갔다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 분위기 자체가 뭔가 세계복음의 분위기로 확 바뀌어요. 영적인 거는 분위기 싸움이거든. 예를 들면 청소년 사역하자, 뭔가 막 여기저기서 막 기도 운동하고 막 꿈틀거리는 게 절반 이상이 차지해 버려야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끌고 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끌려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모든 포인트를,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대학부를 딱 맞자마자 첫 해 아이들 꼬셔서 절반 이상을 데리고 대만 단기 선교로 갔어요. 그 교회 생기고 임마누엘 교회 생기고는 처음이었대요. 항상 갈 때는 3명 목사님하고 같이 팀 짜가지고 재밌게 놀고 오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대학부에 전체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엄청 꼬셨어요. 꼬셔가지고 왕창 데리고 갔다 오니까 그때 당시 유 목사님이 강사로 가서 대만 집회하는데요, 임마누엘 교회 너무 많이 왔다고 데리고 가서 피자 사주고 유 목사님 직접 얘들하고 2시간씩 놀고, 이게 임마누엘 교회 역사에 남아 있어요. 가서 다 개인적으로 다 사진 찍고 막 그때, 그러니까 밑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부러워서 죽는 거지. 우리도 가자 막 이렇게, 대학부에 빨리 올라가고 싶어. 이게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전체가 같이 함께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작은 일 하나 하더라도 함께 똘똘 뭉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배 분위기를 바꾸고 싶으세요? 찬양팀이 여기 앞에 있는 게 아니고요, 찬양 때문에 조명, 음향, 영상 모든 팀들이 하나 돼가지고요, 그게 똘똘 뭉쳐버리면 교회 전체, 이 청년국 전체를 끌고 갈 수 있어요. 이게 절반 이상을 밀어붙이지 않으면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50% 이상 안 나오면 끌려가든지 막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는 분위기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특히 세계 선교는 분위기에서 굉장히 모든 것을 좌우해요. 그래서 청년국이 조금 이제는 기지개를 좀 펴고, 코로나도 이제 거의 2주 정도 지나면 국가에서도 거의 거리두기는 다 푼다고 그래요. 그때를 기점으로 준비를 하세요. 올해 후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자. 내년에는 어떤 사역들을 좀 더 이제 기지개를 펴서 세계 선교, 야 청년국은 진짜 세계 복음하고 가깝게 가네, 이런 느낌들이 확 오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공간에 딱 갇혀 있지 마시고 여기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이 있다면서요. 전 세계를 오고 갈 수 있는 좀 여러분들 꿈을 크게 펼치는 우리 청년국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대학생들은 교환학생으로 가세요.
학교에서 지원 다 해주는데 학비 다 내놓고 얻어 써야 돼요. 갔다가. 그게 별거 아니지만 공부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외 선교라는 눈으로 보면 엄청난 것들 얻고 올 수 있는 시간표. 그렇게 하려면 선배들이 후배를 도와야 돼요. 교환학교 교환학생으로 갔다 온 학생들은 이런 과목에 점수가 나와야 갈 수 있어. 우리 청년부 안에도 있잖아요. 경험 있는. 그게 하나하나 쌓이고 그게 지교에서 전달되어지고 그런 어떤 학업에 대한 어떤 팁을 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지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굉장히 대학 사역 또 청년들 사역에 큰 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단어로 머물지 않고 진짜 내 삶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세계가 여러분들 가슴에 확 들어와서 그게 여러분들의 심장을 좀 막 건들며 뛰게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좀 부어 주십시오. 이 시간에 그렇게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청년들이 주님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선에 주님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세계를 품은 청년들이 되어서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겠습니다.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